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지만 이 전쟁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된 직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건 이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을 지금 마치 이제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일어난 전쟁인 것처럼 이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많이 두었다, 자식을 얻었던 그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삶이 평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처첩을 많이 두고 또 자녀들을 많이 얻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죄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의 삶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랍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그렇게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만 전쟁을 치른다면 이제 앞에서 있었던 사울 왕이 밟아왔던 그런 사울 왕의 그 삶을 다윗도 똑같이 이제 밟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치르느냐,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하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질문을 보면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무조건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할 수 있는 합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던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막 이제 그 왕권이 막 강화되니까 점점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다윗을 섬기고 막 이스라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마치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영광에 치우쳐서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막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어떤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흩으시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상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붙이면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변형이 돼서 흩게 하시는 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걸 그냥 우상 자체로 이렇게만 보고 이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붙이셔서 하나님이 우상을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나왔던 블레셋 군사들이요,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걸 다 버려두고 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수거해서 다 치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막 싸워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과 막 열심히 싸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친 그런 흩어지게 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어떤 두려운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막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열을 다 가듬어서 루바임 골짜기에 잔뜩 모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 흩어졌던 쫓겨났던 군사들이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뽕나무 숲에 있는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막 그 천군 천사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블레셋과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요 대승을 거둡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네, 보이세요? 네, 화면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게바 게셀 보이세요? 네, 사해에서 조금만 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게바가 보이시죠? 그리고 게바에서 왼쪽으로 직선으로 한 10cm만 이동을 하시면 게셀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게셀 바로 옆에가 사실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 땅을 거의 뭐 다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위치면 사실 게바는 거의 이스라엘 중심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바에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이제 지중해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 해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게바까지 넘어왔었는데 그런데 이 르바임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게바부터 시작해서 게셀까지 이르도록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불 켜주셔도 되고요. 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시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도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성읍을 세웠더니 두로 왕이 와서 성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은 그 가문이 더 번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습 속에는 다윗의 어떤 그런 죄된 모습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요 계속해서 다윗이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제어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